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본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본받는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요, 혼자 간직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탕감받은 자란 걸 알면 타인이 내게 지은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주변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탕감받은 내가 누군가에게 탕감해 줘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줘야 된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왠지 부담이 되는, 생각나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으로 믿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 자주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될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전도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곁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미용실 주인, 또 옆에 있는 마트 주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의 모습을 보면 좀 이웃에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을 내어버리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죄를 미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은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예전보다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더 많은 음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성인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19금 영상을 클릭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이나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보다 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음란과 관련된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탐욕은 본인이 제일 못 깨닫습니다. 그만큼 깨닫고 회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섬기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우상이 주는 달콤함과 편리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 때문에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합니다. 죄가 주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그 죄로 인해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면서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려면 그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나요? 그것이 아무리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걸 어렵다,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멀어도 그 먼 길을 매일 바래다 주고 선물 하나 사주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용돈을 모으고 옆에서 누가 보면 참 힘들게 연애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당사자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새 식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연애하던 시절과 같은 그 마음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꼭 힘들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한 사랑이신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신앙생활들이 어느새 부담이 되고 어느새 나에게 귀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며 또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었다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